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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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즐겁게 주님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음악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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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한 번 더 온 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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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한 번 더 주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맑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리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좌절하여 낭망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주의 일장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를 찬양하지마 주는 너의 그 삶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조용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의 연약함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오는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성을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홍산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생명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잘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강령 내가 칼을 이 땅에 임하여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을 그 사람이 이 땅의 칼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함은 칼에 저거하여 당하면 그 피가 자기로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으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을 임하여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를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으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종속을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듯 너는 내 입의 말씀을 듣고 나 위에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지어라. 가령 내가 악으로 이기를 악인은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며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들으켜 그의 떠나고 하되 그가 들으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은 후 홍산서 목사님께서 사명과 사업의 차이 왜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늘 넘치는 지속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우리의 3대 비전입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우리 가족 구원,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3,000명이라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어져서 많은 일본 영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한국 사람 소중하고,
중국 사람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0명의 그런 지구역장 300명의 용사입니다. 우리 청년반에서도 그런 많은 귀한 리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시라세 안에 있는데 이제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순절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다 우리 편집팀이 준비해준 주보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꼭 저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힘을 우리 일창하고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제7일째 안식일날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위로와 또한 소망과 희망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쉼과 안전과 하나님 피난처 안에서 나는 반드시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은 전능의 주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 작은 신음소리 그런 기도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라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문제는 해결받고 하나님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한 명 한 명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여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장소에 모여있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主の愛に包まれ、主の愛に包まれ、この霊賛美します。希望の丘、喜びもて、主に愛を捧ぐ。主の御霊に包まれ、この霊賛美します。使命の丘、希望の地で主に愛します。主がくださる恵み、言い表せない、この霊イエスに従います。主に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사명과 사업의 차이. 사명과 사업의 차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평일날 때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의 설교에 미숙함 그런 것을 수정을 하고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저도 그렇게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명 그리고 사업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삼성 그러면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1995년도에 이 삼성그룹이 야심을 품고 자동차 사업에 함께 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서부터 자동차 사업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삼성 그러면은 재력과 또한 상당히 뛰어난 기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그 자동차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전혀 잘 그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상당히 어렵게 시작한 자동차 사업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포기를 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익, 수익, 흑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 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익의 또한 수익의 산출이 모든 사업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포기를 할 수 있을 때 포기를 해야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업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할 때는 있습니다. 어떨 때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미래에 반드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업이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희망과 또한 확신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담대하게 적자가 나도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였지만 자본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그 교육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교상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대가 또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 사업가적인 개념 그리고 계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과 또한 특히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세상적인 방식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에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개념 그리고 가치관과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 아닌 마치 사업과 같이 그분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 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 팀장으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내가 인도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 팀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무언가가 산출되고 이익이 남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이게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가적인 개념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완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 완수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또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XO, 일본어로는 마르바츠, 그러니까 극단입니다. 예스와 노 그런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까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장로들과 그 성 안에 있는 관료들이 이 성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자원병이 아닙니다. 뽑힌 사람이죠. 평소에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충실하고 그 외에도 시야가 넓으며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빠른 자,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파수꾼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나팔 부는 것에 익숙한 실력자이어야 합니다. 즉 성의 파수꾼은 최고의 그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뽑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운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가 외부의 적의 공격에서 잘 알려줄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파수꾼은 한눈 팔지 않고 적의 침략자들이 오는가 지켜보다가 이 적군의 선발대가 성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은 이 적군의 침략을 알리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들고 있는 나팔로 크게 불고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을 나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침략해 온다는 경고의 나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전혀 위기감을 갖지 않고 전혀 싸울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파수꾼의 경고를 들었을 때 반드시 속히 해야 할 것은 먼저는 여자 그리고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켜놓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군인들은 자기의 장소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깃발을 듣는 자, 그런 자 군인들은 자기 위치에 서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팔을 불고 있는데 적이 주변까지 와 있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결국에는 외부의 적군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파수꾼에게 이 성이 파멸당하게 된 책임이 그 파수꾼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파수꾼의 일, 파수꾼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노약자나 또한 여성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거나 칼,
창,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역할은 아닙니다. 적이 오는 것,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확인하여서 자신이 들고 있는 나팔을 크게 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파수꾼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면은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 책임은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먹고 마신 결과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 성이 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성향을 상당히 잘 알고 있을 케이스입니다. 즉, 적이 침략했다고 나팔을 불어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이 파수꾼이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룹, 단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카톡 우리 단체방이 있습니다. 한 5명, 10명 정도. 그게 어떤 모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카톡방을 만든 그 방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매달 며칠 무슨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합시다 라고 카톡을 보냈을 때 나머지 39명이 어떤 반응을 할까? 정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저도 함께 갈게요.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반응을 할까? 아니면 전혀 무관심해서 혼자만 외치는 그런 카톡방일까? 방을 만든 리더는 그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파수꾼도 성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 백성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던지 불지 않던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적의 침략을 받아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그 결과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취한 태도가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혀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 안에 외부의 적이 침공해 와서 결국 다 죽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성이 망하고 백성이 죽은 책임이 파수꾼에 있냐라는 두 번째 질문인 것이죠. 그 물음의 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그 죄값은 파수꾼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부는 나팔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불어도 군인들은 적을 막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과가 없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은 사업을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던, 이익이 나던, 이익이 나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일, 또한 개인인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외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던 듣지 않던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사명자는 그 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파수꾼에게 있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 나팔을 분다라는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와 친형제, 자매를 전도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님, 내 어머님, 그리고 내 형제, 내 친동생, 내가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런 가족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파수꾼같이 나팔을 불어도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특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원이라는 여러분 성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 그런 거 떠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적과 자신이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냐 받고 있지 않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파수꾼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질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빠 또한 엄마 내 형제 자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구원의 나팔을 우리가 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이 마음에 들든지 또한 들지 않든지 또한 내가 전하는 그런 모든 사명이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주든지 또한 타인이 알아주지 않든지 또한 타인이 이것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또한 나의 적성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일, 사명이라는 것은 상관없이 파수꾼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나팔을 불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어떤 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단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교육을 갖고 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일과 같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주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어떠한 사명인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사업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명자적인 개념 즉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제 기업가로 어떤 자는 정말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예는 그런 예노징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나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원고 제가 4분의 1도 안 갔는데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자는 일의 성과가 없는 것을 알아도 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사업가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자신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 경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 필요가 파수꾼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일을 반드시 그만두어야 되고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가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아무런 성과, 이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지속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한 확신도 없는데 그걸 계속 지속을 해서 적자를 낸다? 그것은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이익이 나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희생만 남는다 할지라도 적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것에 목적이 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열심히 나는 전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열심히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도 하였고 또한 가정과 내가 속하고 있는 사회 또한 학교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를 보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낙심을 할까요? 경영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20군데 정도 개척으로 나가면은 거의 19군데 정도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교회 또한 청막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장소에 가서 열심히 자원하고 일하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대세가 가급적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큰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작은 교회가 정말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도 이 교회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의 하나님께서 크게 맡겨주신 모든 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기란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파하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씨를 뿌려도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와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에서 복음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은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랑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일본에 있는 그런 2018년도 제가 구체적인 숫자, 신빙성이 없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일본 복음주의,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 가장 성도가 많다라고 하네요. 몇십만, 70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그 정도 많대요. 근데 우리 순복음 계통과 오순절파는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약 12,000명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100명 중 1명 정도가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오순절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 출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가장 출석률이 낮은 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이 그러니까 재적이 100명이 있는 교회에서 출석률이 30%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단, 그것은 우리 교단, 오순절 교단인데 100이라는 제적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속하고 있는 제적이 있으면 그 중에 80%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 게 오순절 교단이고 가장 출석률이 높다라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단, 모든 그리스도인 숫자가 점점 감소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단,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또한 우리와 같은 오순절,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히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인상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리고 또 목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명함 내밀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일본에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 사역한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그런 이익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즉,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협력적이고 열심히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일본 복음 사역, 팀 사역, 지구 사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성과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매우 절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명자의 일에는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과 같은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 땅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사회와 그런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합니까?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이다. 그러므로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얻을 수 있든지 얻지 못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반드시 수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오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전혀 낼 수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맺던 맺지 못하던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성과가 나던 나지 않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순종의 삶 자체가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사명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과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또한 기도할 때 찬양,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6.25 전쟁 때에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이 침입해 오고 있는 인민군과 마주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인민군 탱크를 전혀 격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이 한국을 지키고 있었던 이 최명순 소장이 약 100명의 국군을 데리고 이끌고 인민군과 탱크가 함께 오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이때 이 100명 모두가 다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탱크 몇 대 그리고 몇 사람을 죽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고, 즉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가장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명 모두가 다 여러분 정 말도 안 되는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데 그 100명의 국군들이 탱크와 무기를 갖추고 있는 인민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100명 모두가 전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한 전투가 아니라 성공한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사에서 볼 때 그들을 모든 사람이 영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왜 패배했는데 영웅으로 칭하고 있을까? 그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또한 같은 장소인 바빌론 포로에서 선지자로 구약에 쓰임받은 두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에스겔은 BC 597년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라가 멸망받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는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지났을 때 곧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멸망, 파괴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서부터 약 7년, 그러니까 파괴되기 7년 전서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벌 모든 것을 다 면하게 하여 주시고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이 의외에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라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혀라는 표현, 아예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8년 후에 성이 파멸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바빌론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 제2인자,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에스겔보다도 5살 더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도 8년 전에 먼저 바빌론 포로로 잡혀서 에스겔보다도 먼저 8년 전에 그 바빌론 땅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참 교육을 받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 다니엘이 정말 권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이 먼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그 나중에 잡혀가게 되니까 에스겔이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는 다니엘이 왕의 제2인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런 다니엘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부르심의 그 장소에서 열심히 조국의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최고의 화려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보다도 더 장수하였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에스겔은 그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선지자였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고난의 삶을 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고생 중에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누구도 회개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면적,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활동의 열매라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성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공한 선지자이고 가난한 선민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게 사역하는 에스겔은 마치 실패한 선지자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요? 자본주의라는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이 우리 이 사상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공한 사역자, 열매를 덜 맺으면 실패한 설문자라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것이 그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개척교회와 같은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마도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전도 열심히 설교를 해도 교회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적인 목회이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맺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한 부모님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까?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카톡으로 어머님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여러분도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카톡으로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만 에스겔도 하여튼 다니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 성과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이 6.25 전쟁 때 당시 최초 한국에 투입된 외국군이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 스미스 부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사에서 이 스미스 부대라고 들은 적이 있는 분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한국으로 처음으로 인민군과,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미국군이 들어왔는데 이 스미스 부대가 406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처음으로 오산에 투입이 되어서 인민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 한국인 국군과 인민군, 그러니까 북한 그쪽이죠. 그래서 일명 이 오산 전투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스미스 부대는 150명이 죽고 모든 장비를 다 잃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선 이 북군, 그쪽은 북한군은 100명이 죽고 탱크 4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스미스 부대를 오산 전투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메가더 장군이 스미스 부대를 보냈을 때는 벌써 그 부대가 다 죽고 전쟁의 싸움에 패배할 것을 예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오산 전투를 맹수 앞에 고기 덩어리를 그냥 내준 것과 같은 행위라고 메가더 장군을 상당히 심히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메가더 장군의 이 회고록을 보면은 스미스 부대의 투입은 부산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죽음의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싸움 자체로는 큰 패배였습니다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성공한 부대입니다. 스미스 부대의 투입은 북한군의 이 남한 진격을 멈추게 하는, 즉 전쟁의 큰 변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북한이 새로운 작전을 짜기 위해서 3일간 한 장소에 멈춰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여기서부터 알다시피 이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3일이라는 작전을 짜고 있을 때,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은 미군을 부산 이 부두에 상륙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스미스 부대를 오산 전투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큰 패배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전부와 또한 메가더 장군의 계획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만 승자입니다.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역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걷게 하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스미스 부대와 같이 정말 그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전사하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이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헛되고 열매에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반드시 그것은 잘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잘 될 때도 있지만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아는 데 힘쓰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사는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하루하루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 모르고 살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현재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달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다니엘과 정반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전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이 여러분 일본 땅에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5월달 또한 6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귀한 은사가 있고 일꾼인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과 여러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워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분이 있으면은 귀국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본 땅을 위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함께 일본 부흥을 위해서 때가 좋던지 얻을 수 있던지 얻을 수 없던지 하나님의 일, 그 뜻을 받들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명과 사업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장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일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인 우리가 사업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화려한 것, 이 세상의 넓은 것, 그런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팀 사역할 때, 우리가 지구 사역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일 사역할 때 정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열매 많이 맺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완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러 다방면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정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에 모여있는 우리 위대한 이 미래를 하나님 이제 10년 후 20년 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일본 땅과 한국과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성령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잠시 인도하신 분과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 또한 전도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일어서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 한국 또한 일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 순복음 동경교회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일어서신 분, 앉아 계신 분,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똑같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간 우리 믿음에서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가족과 친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곳 위에 대신 손을 올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 문제, 내 진로 문제, 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상당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생각, 미움, 파괴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고치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질병 고치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암을 비롯한 모든 불치병 또한 난치병, 늘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이 질병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소중한 사람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임할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꿈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찾고 있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임할지어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마음이 우울합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구, 모든 논문, 그 외에도 직장생활, 대인관계, 신앙생활, 여러 가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내 자신 정말 가치가 없다,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혼낼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성과가 보이지 않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낙심되고 있는 모든 마음에 낙심된 자가 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희망과 소망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또한 모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내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믿고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영원히 용서한다, 또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 심장 가운데 받아들여서 자유와 또한 회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통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지구역 짠세미나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금요철의 예배와 똑같이 드려집니다. 모든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주일은 지구모임 대신에 팀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지구모임 시간에 이러한 팜플렛을 지구장님들께서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 팀별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URL을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에 팀별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시고 싶으신 팀, 그리고 항상 관심이 조금 있으신 팀 있으시면은 그쪽에 1, 2, 3지망이 있으니까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 짜서 즐거운 팀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주일날 오후 5시에 이곳에서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 일본어 예배도 있고요. 2시 40분 한국어 예배로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꼭 나오시고 예배 2번, 3번 드리시는 은혜로운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월요일 우미노히인데요. 이날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받았지만 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회장단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구 모임 방이 변경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식사도 똑같이 있는데 식당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설거지를 8층 여성교회실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1지구랑 4지구 모임 장소가 변경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방금 전에 띄워주신 화면대로 지구장님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임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중요한 광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더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용기 형제와 또한 은혜 자매 안 계시 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체가 되어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혈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그 정말 혈통까지도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마음껏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용지 형제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 은혜 자매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게 끝까지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두 명의 하나님 영혼유 모든 것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할례없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 잘 이루고 또한 삶에는 하나님 부가적으로 아브라함의 복,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많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귀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예수님 잘 믿고 부모에게 잘 효도할 수 있는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일치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가가 아닌 사명자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장과 회사와 또한 모든 학업과 모든 삶의 범위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또한 자녀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今日礼拝に参加し、またインターネットとして礼拝を捧げた愛する兄弟姉妹一人一人の個人、家庭、事業、職場、学業、そのお子さんの人生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